2025년도 첫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며 중요한 시간인 줄로 압니다. 이 첫 금요 성령 집회를 시작하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능력 있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본질이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 영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좋냐, 존경하느냐 말하면 많은 분들이 바울을 꼽지요. 바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며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바울로 인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만나는 첫 순간의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죄인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의 본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잘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것도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의 일들이, 소원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진 것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에게 원래 그렇게 거룩한 영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 중에는 바울처럼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비방하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대림절 기간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반대한 헤롯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헤롯은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잔혹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었죠. 하지만 헤롯이 죽고 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다시 그의 아들 헤롯이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은 내 기준, 내 가치, 내 취향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2025년도를 바라보며 세웠던 계획, 우리의 기도 제목, 그 또한 혹시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건 혹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 가치관,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뜻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준비해도 모호했던 나의 인생, 우리의 삶이 더 분명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는 활동이 거의 마무리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미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는 지금 사울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비추셨습니다.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일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의 빛이 내 생각을 비추실 때 내 속에 숨어있던 교만과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실 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변화되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바라건대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과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매주 새롭게, 매주 바르게 정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은혜가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넘치길 소원합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을 변화시키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사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기도가 더 깊어지고 분명해지는 역사가 예수의 빛이 우리의 가운데 비칠 때, 말씀의 빛이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가치관을 비출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